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과 연초되면 괜히 창세기를 읽고 싶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신약 성서가 아닌 구약 성서의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요, 여러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들이 있고, 그 문맥을 또 살펴야 할 것이 있고, 또 당대의 시대에 비춰 읽어야 할 것들이 있고, 참 성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내러티브를 먼저 살펴보고 성경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 내러티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라 하면 창세기의 창조의 이 타락 이야기, 그리고 창조와 타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쌍과 같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면요, 우리 인간 구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게 되죠. 목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천국에서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전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이야기로 창조 이야기와 그 창조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엔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땅의 본래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를 거듭하시며 창조하시면서 그 땅의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질서 잡은 세상에 하나님은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게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인 그 고대의 시대에는 신의 형상을 입은 존재는 왕에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에게 쓰이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1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바로 고대 시대의 세계관과는 다소 다른 세계관을 반영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존재는 남자만이 아니라 왕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첫 번째 질서인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는 평등했다라는 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돕는 관계의 인간이 질서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은 착취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인간 사회는 서로를 돕는 역할로서, 협력의 역할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를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갈비뼈로 창조하시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는 뭘로 만드셨죠?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흙이라고 말하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흙이 아니라 먼지에 가깝죠. 근데 그 먼지도 그 유대의 세계관으로는 그 먼지가 우리가 그냥 걸레 닦을 때 그런 먼지가 아니라 아주 건조한 먼지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아주 메마른 존재, 그냥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남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재료상으로는 여자가 훨씬 더 좋은 재료로 굉장히 긍정하시는데요. 창조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갈비뼈의 의미입니다. 갈비뼈의 의미. 그 갈비뼈는 보통 우리가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보호자의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 저는 여기서 참 새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힘센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될 거라는 고대의 세계관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여자를 남자의 보호자로 이렇게 갈비뼈로 창조하셨다라는 재미난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보호자의 역할이 돼서 돌봄의 역할이 돼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선악과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또 심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3장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는 보호자라는 서로의 돌봄의 관계라는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평등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서도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또는 유대교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이야기는 많은 고대의 신화들과 전설들로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에는 생명나무가 모두 등장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도전하는 인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공통점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아주 독특하죠. 생명나무가 등장하긴 하지만 생명나무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창조 이야기들과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성경의 세계관은 불멸에 도전하는 인간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불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 성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다루지 않고 도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먹게 했는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살펴봅시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의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만 있어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둘이 같이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와를 만드셨으면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하와한테 잘 전달해야 되죠. 21세기에 사는 지금의 부부의 모습과 같이 소통이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여자는 뭔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아마 귀찮았는지 대충 말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와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3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여기서 여자의 말이 어떻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 아담에게 하지도 않았던 소리예요. 근데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추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그런 뒤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놈의 하와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성경을 남성 중심적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하와가 유혹을 당할 때, 그리고 아담에게 들은 말을 잘못 이야기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못난 놈이죠. 그렇죠? 말리던지, 그렇죠? 제대로 알려주던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여자 먹고 난 뒤에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보고 나도 먹겠다.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은 다음 그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고 그가 먹었었다. 분명히 말해요. 그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도 주고 그가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했고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뒤늦게 그것을 따라 먹은 사람입니다. 이제 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끝까지 야비합니다.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 탓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왜 존재할까요? 이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집필했고 읽었을까요? 아마도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나 쓰였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쓰일 수가 없었죠. 그것을 쓸 수 있는 기록 장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나 돌아와서나 이것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아마 말로 전달됐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원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스스로를 반추에 비춰보며 읽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왜 왔는가? 그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으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와 함께 자기들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다. 우리가 하와였구나. 우리가 여전히 아담처럼 남 탓하고 있었구나. 제사장 탓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누구 탓을 하며 우리가 바벨론 땅에 온 것을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성전의 제의 탓을 하고 있으며 왕의 탓을 하고 있으며 누군가를 탓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하고 있었구나. 철저히 창세기 이야기는 그들이 읽어가며 자신들에게 반성의 역사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했었던, 그리고 그들이 먹었었던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성찰하며 반성하며 이 이야기를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통해서 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으며 쯧쯧 그것도 순종 못하냐 라고 읽는 것이 우리의 읽기 방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경을 읽어내며 그들을 비난하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읽는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필요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 스스로를 방어 기제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그래, 내가 아담이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에 비추어 지키던 하와의 모습이 나의 삶이었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타락이 일어나자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서로 보호자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의 관계로 창조하셨던 인간관계가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어떤 관계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해서 일어난 악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악이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목격하는 악은 어떤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도덕의 악에 의해서 그 악들이 발현되고 창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남자와 여성 간에 서로를 다스리는 존재로 서로를 평가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계산적이며 서로를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지혜는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지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성케 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 이미 노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원이 유한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자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따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대의 지혜가 현재에도 똑같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더 많이 벌고 누군가는 부족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어쩔 수 없음이 이미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세상의 바로 순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핍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핍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내가 노동해야 내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쉬어봐라. 그래도 너가 살지 않느냐. 봐라. 노동에 의해서 너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날과는 조금 구분되어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복지 정책, 평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안식년에는 그 밭의 모퉁이 것은 거두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에 있었던 복지 정책이자 평등 분배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불평등과 유한한 자원 속에서 누군가는, 그리고 모두는 결핍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녀 갈등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의 혼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유한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싸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넉넉했다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한했다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상식이라 생각하며 서로 경쟁자 취급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원 싸움을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서로를 차별하며 혐오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 분배와 평등과 희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도 반 모퉁이의 것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안식년에 그 나무를 내가 가꾸지 않았음에서도 열린 소사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가 도대체 왜 이런 순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고대 시대의 창세기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원래의 장소가 무엇인지, 원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우린 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지식과 지혜가 무조건 옳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고, 뱀이 유혹한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도덕적 판단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신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4장에 드러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 왜 죽였습니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과 같이 그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자신이 신의 존재와 같이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도덕적 자유는 먹을 수 있는 권리와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그것을 선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 또한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도덕적 자유를 선한 의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성과 성찰에 달려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잠시 멈춤의 성찰, 반성,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자유를 선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자유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자유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저는 충분한 인간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도덕적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봄의 관계와 선한 의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성서를 통한 우리의 반성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의 지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성서의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우리의 삶의 반성과 성찰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불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도전되니까 참 제가 믿고 있는 종교가 저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려운 도전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도전합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상상하죠. 내가 너를 잘 맞춰줄게. 돕는 배필이 되어줄게. 그렇죠? 그러나 결론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각자 갈 길 가자. 변할 순 없다. 그걸 그냥 이해하고 포용하자라는 것으로 결론 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바뀌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근데 끊임없는 그 도전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틀릴 수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과 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하죠. 내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려진 그 들보와 같은 눈이 우리의 세상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에 이르게 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을 때 인천의 한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일명 4가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훔쳐가. 교회 물건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훔쳐가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역시 가난한 동네 애들은 다 그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그 가정사를 듣게 됐고 그 아이의 자라온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가난하면 몰상식 하더라 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까? 가난해도 그 안에 삶을 들여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틀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익숙한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낯선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제 논리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건,
우리가 맞다라고 자부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이라고 불림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지, 왜 사람을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헐뜯게 되었는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원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이었구나, 내가 하와였구나, 내가 가인과 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선악과를 넘어서는, 그리고 선악과의 죄악을 우리는 넘어서면, 그리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지혜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예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뭘 인용한 거죠?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을 인용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바울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들의 죄를 예수도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마다의 개인의 삶의 여정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담고 있는 복잡한 이면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대상을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봤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과연 들어봤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 중에 그런 소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대화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합니다. 예수도 판단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인간의 이 습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 남초 사회와 여초 사회라는 서로의 편가르기와 확증 편향에 의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차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이 미디어와 정치는 이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뭔지 한 번이라도 고민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가 말하는 경제 정책이 뭔지, 국가의 개입의 의도가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 보수가 생각하는 이념이 무엇인지 고민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종북, 좌파다. 진보는 보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토착, 왜구다. 그것이 과연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 기준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이념에 의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대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의 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건한 사람들조차도 극단이 말하는 그 미디어에 현혹되어서 극단에 동의하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봅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는 누가 아담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유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편을 나누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옳다고 여기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혹시 착각이 아닌지, 그것이 편향된 생각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평화를 누리며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24년의 끝날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